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부르시죠. 찬송가 315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대주배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7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마지막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웃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요 47절 방금 보신 4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다 똑같이 받는데 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래요.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제 역할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은 남들과 다른 역할이에요. 똑같은 일이 아니라 그만큼 더 누구보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만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만약 이 말씀이 사도계파 사람들과의 부활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참 열불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도계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활 논쟁을 벌이죠. 7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형사 취소로 이제 형수로 부인을 계속 맞이해서 결국 자식 낳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부활이 누구 아내가 되느냐, 이제 부활 논쟁을 예수님이 벌였죠. 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도계인들이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해서 참교육을 시키셨죠.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예수님 참 옳은 말씀이라고. 왜? 자기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참 훌륭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동조를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런 말로 예수님 편을 들어서 동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참교육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다면 제자들만 들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누구 좀 들어라. 그렇게 지금 의도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누구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지금 방금 참 훌륭하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 예수 편을 들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너 좀 한번 들어봐. 이런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지금 사도계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흠잡으려고 그런 얘기 꺼낸 거 아닙니까? 참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도 참 열불나죠. 이것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려고 그러고 흠잡으려고 그러면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참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예수 편 들어주니 예수가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희 한번 들어봐라 하시고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셨던 거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큰 목소리로 누구 좀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시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아주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속마음을 환하게 드러내놓는 거죠. 꼼수 부린다고 그러죠. 얄팍한 그런 그 꼼수를 부리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얄팍한 꼼수들을 환하게 다 드러내놓는 그런 그 고발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복 입기를 좋아한대요. 예복.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복은요, 율법학자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할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는 옷과 달리 율법학자들이 일을 할 때에 율법을 연구한다든지 모여서 토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율법을 기록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입었던 예복, 이런 예복 입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복이니까 평상복과는 다르잖아요. 벌써 눈에 튀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게 되면 예복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이런 옷을 입음으로써 뭘 알려주는 거예요? 나 너희와 다른 사람이야. 이렇다는 거죠. 나는 율법을 열거하는 율법학자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소중함을 알리고 그런 그 의도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멀리서도 알아보니까 금방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높임받고 싶은 그런 그 마음들이 거기 있다는 거죠. 또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예복 입고 많은 사람들이 와다니는 그 장터에 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겠습니까? 여기 율법학자가 오셨구나. 만나는 사람보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사받으면서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근데 이 문제는 바로 자기가 높아지면 상대방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죠. 그들은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전체 자리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고발하시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죠. 회당에 윗자리에 앉으면 훤하게 벌써 드러나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전체 자리에 가면은 상석에 앉거든요. 상석이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앉는 것 같은 그런 의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반 비스듬히 이제 기대고 누워서 음식을 집어먹는 그런 자리거든요. 상석은 말씀드린 대로 말굽자형, 디귿자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자형. 한쪽은 튀어 있고 가운데에다 상 갖다 놓고 종들이 잘게 부순 음식을 갖다 놓으면 집어넣으면 그렇게 누웠기 때문에
음식 집어먹기 편하도록 그렇게. 상석은 어느 날이냐면 디귿자 쓸 때에 일자로 내려걷는 거 있죠. 일자로 내려걷는 그 마지막 끄트머리, 거기가 상석입니다. 주인의 오른쪽 그런 자리. 금방 눈에 띄죠. 윗자리에 앉으니까 주인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 자리에 앉음으로 인하여서 나 높은 사람이야,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율법학자들이 그 과부들의 후견인이 되어서 도와주는데, 그 과부들이 갖고 있는 능력 밖의 것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했었나 봐요. 후견인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능력 밖의 것들, 과부들이 재산이 거의 없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약자들이 3대 약자들이 하나가 이 과부거든요. 이거 얼마나 미약합니까? 근데 과부들 주머니에서 10원밖에 나올 수 없는데 50원을 요구하는지 100원을 요구하는 거죠. 보수를 요구하는데 훨씬 더 비싸게 요구하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거죠. 또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또 기도했다고 그래요. 유대 종교 사회에서 종교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또 기도하는 이런 일단의 종교 행위들이 그 종교 사회에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학자들이 외식을 하는 거예요. 외식.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성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였어요. 오래 기도하니까 암흑의 율법교사는 참 경건하시네요. 유대 종교사회에서 존경받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외식의 행위들이었죠. 하나님을 진정 섬기고 믿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곧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소중한 그런 그 가치를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높이고,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보여준 이면 뒤에는 결국 스스로의 지위를 과시하는 것들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그 의도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중 심각한 것은 뭐냐? 그런 소중한 것들을 이용해서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낮은 자들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과부들의 가산을 뺏는다고 그러잖아요. 율법학자라고 하는 소중한 그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런 사람들을 착취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못된 짓들을
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모든 생활에는 선함이나 의로움이 담겨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목적들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특히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도 자연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강제적인 것들이죠. 반강제적인 것들. 스스로를 중요하다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며 내세우면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그 행위들. 오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드는, 높여주게 만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에 어떻게 선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합니다. 또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율법 교사들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 보여주고 있어도 사도계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대표적인 게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전 세겔의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남은 이득은 다 제사장들이 빼돌리고 도둑놈들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모으지 않고 자기에게 돌릴 때에 그건 악한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좋은 예로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제사할 때도 어떤 제사하겠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제사하려면 많은 거, 큰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자 하는 이런 의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모아질 때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은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스스로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을 이용하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와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거기 어느 곳이라도 선한 게 있습니까? 의로운 게 있고요. 거룩함이 있습니까? 그건 다 타락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더 살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을 위한 건지, 하나님께 대한 건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게 초점이 돌려져 있는지.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낙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각성해야 됩니다. 이런 함정에 스스로 빠지지 않도록 살피셔야 돼요. 이건 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오늘 당장에 물음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거냐? 뭘 위한 거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